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 금강 주변에서 천막 제조를 하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군납업자로부터 대형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천막천 10만 개를 그렇게 주문을 받게 됩니다. 주문을 받은 후에 그는 빚을 내가지고 공장을 짓고 또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짜에 맞춰서 그 양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량을 모두 완성을 했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불행하게도 납품업자가 이 주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상품들이 이제 쓰레기가 될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되죠. 파산 위기에 몰린 그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주점을 찾게 됩니다. 주점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고심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나 그러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광부들이 들어왔어요. 광부들이 뭘 하고 있나 가만 보니까 해진 바지를 꼬매고 있어요. 광부 일을 하니 얼마나 바지가 잘 닳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런 천으로 쓰니까 저렇게 잘 헤어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막천으로 만약에 바지를 만들어서 입는다면 참 즐길 텐데.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 즉시 주점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천막천을 내다가 재단을 해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세상에 이 광부들에게 이게 엄청 인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날개 돌친 듯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이 사람 오히려 이 천막천 때문에 큰 돈을 벌게 되고 이후에도 이게 이제 전해져서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바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바지가 청바지예요. 청바지.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탄생 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이처럼 어떤 전화위복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세환 목자도 대학 입시 때 일지망 모목과를 했어요.
근데 1지망 이외에 다른 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2지망, 3지망까지 쓰게 돼 있는데 도무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옆에 친구가 뭐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무슨 과냐? 나도 몰라. 그래? 모르는 과 너도 쓰는구나. 나도 모르는 과 써야지. 썼더니 1지망은 떨어지고 웬걸 알지도 못하는 과가 합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관심도 없고 대학생활이 참 즐겁지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철석하고 1지망 붙었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참 그게 다행이었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속에서 인생에서의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민들레 씨앗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흔들어 놔야 이 씨앗이 흩어져가지고 멀리 저 미지의 땅에 어딘가에 떨어져서 새로운 그 장소에 보금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생명의 기운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생의 씨앗이 그 바람에 실려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마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아까운 인재입니까? 설교도 잘하죠.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또 기저귀사가 따랐다고 그랬죠. 또 백성들에게 공궤를 일삼는 일을 대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재가 어느 날 순교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교회로서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서는 과정의 도화선이 뭐였다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이방인들조차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집단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일병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사 최초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호칭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방의 수리아 나라의 안디옥 도시에 있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이 호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외부의 이방인들이 인지할 만큼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모가 받쳐주지도 않는데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크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그죠?
지금까지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추종하는 그냥 유대교의 한 2단 분파,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한 2단 분파 정도로 인식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독자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독자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참여시교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몰라요? 또 그럴 것이 우리 규모가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만한 그런 규모가 못 됩니다. 아직은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사도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참된 교회, 참여시교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죠? 가깝게 이 뒤에 뭐 들어서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실 분 계세요 혹시? 우리가 겨냥해야 될 1차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처럼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인식할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그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그 방향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의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할례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야만, 유대교도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의미가 있어지고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직 유대교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세례까지 주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한 개인, 한 가정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더 발전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내용이에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것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쭉 설명하는, 해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의 사건인지 또 한번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죠. 그럼 19절 이하부터는 뭐냐? 이게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바로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그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오셨어요. 자, 유대인의 상대 개념이 뭡니까? 비유대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가 뭐예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서에 끊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바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가르는 두 부류로 가르는 안목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근데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교회가 설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된 그 주제가 안디오게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나 없나, 꼭 할례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나 말아도 되나, 그 주제가 지금 11장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땅의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믿는 자들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점점 많아지는 이 성도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여기서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하죠. 그래서 파송된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 그죠?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된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더욱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큰 무리가 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아서 그냥 다소로 고향에 내려가서 은둔 생활하던 사울에게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바로 그 인물이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바로 그 인물이죠. 그에게로 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에 두 사람이 와서 동역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바로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될 만큼 교회가 성장했더라. 외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죠? 우리 교회 정말 발전했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고 이 자리,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죠? 네. 마찬가지 마음인 줄 압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이 사건이 오늘날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역사에 내 은사를 어떻게 헌신할까, 내 은사로 어떻게 헌신할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은 뭡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가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라고 한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누구의 손길이 함께하는 일이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돼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누가 음성을 주셨습니까?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거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누가 주셨어요?
사울이 회심한 건 사울이 결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 개입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야, 너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지금 어디에 거하냐면은 요바에 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피장 시몬의 집에.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건마다 뭔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마다 결정적으로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세요.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야, 이 정말 성령 행전이 맞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선 이 상황도 사실은 누가 함께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응용하면 수원에 이렇게 교회가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이곳에 이렇게 소속하고 이곳에 이사오고 이곳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네, 거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창공에 뜰 수 있는 것은 비결이 뭐냐면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도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엔진은 없어도 그냥 행글라이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날개는 반드시 있어요. 왜? 날개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과하면 거기에 이제 양력이 발생하죠.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비행기도 엄청난 사람을 태우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태우고 화물을 싣더라도 그 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중으로 뜹니다. 근데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공기가 없으면 비행기 뜰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우주에서 비행기가 그 대기권 탈출해가지고 우주를 막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주선이 아닌 이상 비행기는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물론 날개가 있어야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은 뭐냐?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양력의 발생이 일어나고 그 양력에 의해서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도 있어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기가 있어야 된다. 공기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아들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쫙 깔려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 어떤 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별했어요. 아,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한 분별의 눈이 있었어요. 아직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내린 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뭔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쫓아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교회 안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적인 안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마치 그냥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냥 큰 무리가 더했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어떤 은사와 능력,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도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 중요한 능력은 뭐냐?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안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최근에 수도권에서 몇 년 전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 가정이 모여져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지금은 자리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죠? 또 수원교회하고도 밀접하죠? 왜? 수원교회 성도들이 대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니까,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저는 수원교회가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이 있는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만나는 목자님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집사님 거기 그 도시에는요 교회 하나쯤 사야 돼요. 거기 우리 신도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사는데요. 꼭 거기 교회 하나쯤 사야 됩니다. 만나는 목회자마다 얘기해요. 만나는 목회자마다. 자꾸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령의 뜻인가 보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확신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하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방교회 출석하면 편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다가 이제 집회 시간을 약속하고 거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교회, 수원교회, 강남교회, 대방교회 소속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요일날 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인들을 했어요. 강대상은 뭐요? 바둑판 2개 쌓아놓고는 예배인들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막 불같이 일어나더니 지금은 한 중견교회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자립 신청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네.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참 안목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은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런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은 가정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까? 채워주셨죠? 네. 그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거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당장 짧은 안목에 이 순간만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런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내 능력, 내 은사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 두시고 분별할 줄 알고 또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교훈하는 바는 뭐냐? 건실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렇게 일이 맡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목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한 조치는 뭐냐? 막대한 재정을 거기다가 밀어줘라. 그게 아니었어요. 뭐 회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증을 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의 지원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보냈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큰 무리가 더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죠. 어느 정도로 큰 무리, 혼자서는 목양하기 힘들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누구를 청할 만큼?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청할 만큼 그렇게 큰 무리가 더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동역자 그러지 않습니까? 동역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하게 했어요. 일꾼을 파송하고 또 일꾼을 동역하게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조차도 이 신앙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받게 되는 그런 교회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발전하고 좋은 교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잘 불타고 있는 나무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정말 충성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 일은 정말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뭐 회당, 건물, 뭐 재력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재산은 뭐냐? 인력입니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키워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을 잠재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길러져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여러 분야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그 어떤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90%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과장된 얘기가 아니죠. 2009년 6월 23일 일본 항공의 부조종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무려 297명의 탑승객이 피해를 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는 이 사건 때문에 25일 저녁에 호놀룰루 발 나리타행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배경인 즉슨 이 부조종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과 맥주뿐만 아니라 호텔 바에 가서도 또 음주를 했대요. 음주를 한 날에 산책하다가 음주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화장실 가고 싶죠? 산책을 하다가 호텔 인근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서 297명이 다리 묶였습니다. 부주종사의 한 사람 때문에. 반면에 같은 해에 또 비행기와 얽힌 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1월 15일에 미국에서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그 라가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떠나는 그 비행기가 엔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드슨 강에 이렇게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착륙을 할 때요,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수평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히거나 아니면 뭐 반파되거나 비행기가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시 어떻게 됩니까? 인명피해가 있겠죠? 근데 이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155명이 탄 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착륙을 해서 무사히 2시간 만에 전원이 다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슬렌버그라고 하는 조종사의 능숙한 그런 실력 때문입니다. 그
베테랑 그 조종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울지 않고 비행기가 그대로 혼승강에 동체 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4명, 조종사 포함해서 155명의 생명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존재. 우리는 다 지도자일 수 있죠. 교회의 어떤 직무에 여기도 지도부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가장도 지도자죠. 작은 단위로 보면 나는 나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지도자예요. 사회에서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건 그 리더 해나가면 거기에 지도자입니다. 그 부서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부를 이루는 목자, 성직자, 교사들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꾼 세우는 일은 단시간에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비행기 조종사 기르는데 1, 2년 갖고 안 되죠? 1, 2년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물론 다 과정을 마치고 조종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경력도 쌓여야 돼요. 경력이 쌓여가지고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인재는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좋은 인재들을 썩히지 않고 좋은 인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만 가면 선배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족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 선배들이 남겨놓은 족적만 잘 따라가도 어느 정도 그런 좋은 인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가 바뀔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항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교회도 휘청거리고 그건 좋은 교회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꾼이 길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또 좋은 교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둬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뭐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수원에 있는 동안 그런 체계를 잡아 나가는데 관심을 두고 땀을 흘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따로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열심히 협력해서 따라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장세를 반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은 사실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낸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냅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기근에도 끄떡 없을 만큼 튼튼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재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일궈졌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안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원조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교회와 자교회의 관계에 있는 이 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기 희생하면서 열심히 자녀들 뒷바라지 했더니 나중에 자라가지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 월급 받아다가 그 월급으로 이렇게 잘 그동안 수고하신 연로한 부모를 잘 봉양하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교회가 자교회 잘 키웠더니 자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어요? 모교회를 잘 돌봐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교회 주고받는 교회와 교회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록한 것 같이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나오죠? 뭐 거두어드릴 때 만나 많이 걷어봐야 그래봐야 만나, 그죠? 적게 걷어봐야 그래봐야 만나.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정신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수교회 이런 관계죠? 수원교회 이런 거 실천하셨죠? 안양에 대해서 실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꼭 입으로 말로 해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최근 몇십 년간 저기 지방교회와 도시교회의 상호 간의 협력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이 저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종교교육 지원하는 거, 뭐 경제적인 결핍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교육 행사에 교사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교회 방문을 통해서 교회 임직자 간의 어떤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미약한 다른 교회의 임직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워크숍하고 뭐 이렇게 직무회의를 같이 해서 성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뭐 이런 활동,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생활관이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로 오면은 적응을 못하고는요 다 새 나갔어요. 손 안에 모래처럼 잡으면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도시교회에서 뭐 적응을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싹 한 곳에 기숙시켜
시키면서 거기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기관이 바로 뭐였어요? 생활관이었죠. 생활관. 인천에서 한번 그 생활관 잠깐 했었는데 그걸 할 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이거 진작에 있었으면 우리 아들들 안 놓치고 교회에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인재들, 교회 인재들 아닙니까? 진학해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겠다고 와서 인재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잘 길러가지고 신앙 안에 안착하게 하는 거 사실은요 그게 지방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요. 지방교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교회도 사는 길이에요. 전도 어디서 돼요? 지방에서 돼요? 도시에서 돼요? 요즘에 애들도 바빠요. 애들 전도하기요 힘들어요. 학원 4-5개 다니는데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또 워낙 가정교육이 철저해가지고 야 너 함부로 누구 따라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지 마.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데려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애들이 더 바빠요. 지방은 좀 느슨하거든요. 어디서 전도가 돼요? 도시에서 잘 돼요? 지방에서 잘 돼요? 지방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판교회다. 모 심기 전에 이렇게 길러내 모판교회다. 그래서 잘 길러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학교 보내야 되니까 도시로, 대도시로 중소도시 이상으로 보내죠.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시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아이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떤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더구나 우리 참여주교회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지. 대표대회 모여가지고 우리 납부금 좀 깎겠습니다. 깎이면 뭘 깎아요? 깎으면 다른 데서 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좀 더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 정신이 그 자리에서만은 없는 건지 그 자리에서만은 없는 건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수원교회 안양교회가 분가에 저렇게 세워질 때 보여준 그 믿음대로 저는 그 불씨가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지? 우리를 더욱더 헌신하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일꾼을 교회 안에서 세우는 그런 사업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 정신이 실천이 될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 참여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도 알아보고 네? 이방인들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